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6페이지, 신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주일 슈퍼볼이 있었습니다. 슈퍼볼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우리 리더들, 교회 구역장님들이나 다른 리더들 저희 집으로 초청해서 주책 없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함께 와서 식사하고 덕분에 빨리 집에 가시라고 다들 보내고 슈퍼볼을 저도 좀 같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슈퍼볼이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1억 명 이상이 보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아마 페이트리어트가 좀 미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전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임이었고 또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오명은 가장 재미없고 보링했던 게임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 퍼스트 쿼터, 네 번째 쿼터에 가가지고 보다가 이거 너무 지겹다. 3대3으로 계속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재미없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트리어트가 승리해서 지금 연일 이 보스턴은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풋볼이 뭔지 몰라 별로 재미가 없고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이 하나 있죠. 뭐죠? 축구입니다. 축구. 풋볼은 미국 안에서나 흥미롭고 미국 안에서만 관심이 있지만 축구는 전 세계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월드컵 하면은 난리가 나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축구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풋볼도 관심 없고요, 또 축구도 관심 없고요, 오직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축구 몰라도 좋습니다. 뭐 풋볼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에게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축구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니, 축구에 대해서가 아니라 축구와 관련된 연관된 사람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항서입니다. 예, 이미 좀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건데, 박항서가 누구냐? 혹시 아세요? 아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모르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주세요. 예,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나 그러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다시 설명을 하고,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같이 한번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라는 사람은 한국 감독인데, 축구 감독인데 지금 베트남의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베트남 감독으로 있으면서 베트남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트남 축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의 영웅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축구팀에 맡으면서 축구 신화를 쓰고 있고, 또 축구에 있어서 매직이라고, 박항서 매직이라는 단어가 쓸 정도로 이 엄청난 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우리는 안 되지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 축구가 어디까지 갔어요? 4강까지 갔습니다. 그 4강에 가는 데 있어서 주역이 히팅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항서는 몰라도 히팅크는 대부분은 아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해질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박항서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또 다른 닉네임이 있는데
쌀띵크라고 얘기합니다. 베트남에 유명한 게 뭐죠? 쌀국수. 그래서 쌀, 그리고 히팅크의 유명한 띵크, 그래서 쌀띵크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한국에서의 히팅크의 유명한 만큼 베트남에서의 유명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국가가 이 사람한테 국민 영웅이라고 훈장을 줄 정도의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트남도 한국처럼 축구에 대해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문제가 뭐냐면 늘 변방의 축구팀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동네에서도 제대로 승리를 해보지 못할 만큼 실력이 없는 그런 나라의 축구가 베트남 축구입니다. 그런데 이 박항서라고 하는 그 감독이 부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3세 이하의 아시안 게임, 젊은이들의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결승까지 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트남이 완전히 빨간 물로 광장에 가득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 관전하는 모습들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데 결국은 그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결승전까지 가는 이 엄청난 일을 이 박항서 감독이 감독되어지면서 이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한순간 일약 스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히팅크가 유명해졌던 것이 월드컵 2002년 4강까지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박항서라고 하는 이 감독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뒤에 또 다른 일이 있는데, 스즈키컵이라고 하는 동남아의 월드컵이다,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월드컵 같이 중요한 게임인데, 그 스즈키컵에 가서 우승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국민 훈장까지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는 한국 팀이 어떻게 이길 거냐 질 거냐 이거 별 관심이 없어요. 누가 이게 베트남이 어떻게 이길 거냐 올라갈 거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축구는 관전 안 해도 베트남 축구는 관전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정도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베트남에서 유명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유명해졌어요? 한국까지 유명해졌어요. 왜? 한국에 있는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한국 신문에 나기도 하고 한국 방송에 나오기도 하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관심이 있어서, 심지어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심이 있었냐면요, 그 스즈키컵 결승을 하는데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이 스즈키컵 결승을 라이브로 보여줄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이게 고민을 하다가, 심지어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그 시간에 방영이 되는데 그것을 결방시키면서까지도 스즈키컵 라이브로 보여줄 정도로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대단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밑에 댓글을 좀 보는데 댓글에 무슨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태어나서 베트남 축구를 관전하고 응원하는 일도 생겼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아시안컵에서 한국 축구는 안 봐도 베트남 축구는 보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 축구 아시안컵에서 한참 게임하는 걸 보면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보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보다가 꺼버렸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베트남 축구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까지 아주 박진감 있게 끝까지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엄청난 매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박항서로 인해서 나타난 영향력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 베트남에 있는 한국 박항서 감독이 그런 혁혁한 매직의 역사를, 신화를 써가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베트남과 한국은 사실 좀 안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이 혹시 아실진데, 옛날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에 한국도 파병을 했고, 그래서 베트공과의 싸움 속에 한국 사람들이 군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베트공과 한국의 그런 관계의 안 좋음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의 안 좋은 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관계 속에서 그 상처와 아픔이 베트공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참전을 해서 뭐 적군도 죽였지만 민간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한국 군인이 지나가고 나면
초토화돼서 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잔인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있대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정말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트남에 지금 GNP의 25% 정도를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들어가서 그것을 키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놀라운 일은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의 이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나서 그렇게 혁혁한 이 신화를 일으키고 나니까 그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2배 정도,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긍정적이고 좋아지면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이제는 가까운 이웃 나라와 같은 마음이 든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야, 박항서 감독이 CF로 나오는 그런 물건이 있으면 당신 살래? 라고 물어보면 물어본 사람 100이면 100 다 내가 살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으로 이 모든 베트남 식구들이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무역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심지어는 많은 물건들도, 많은 기업들도 투자되어지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어디서 만나요? 베트남에서 만나요. 그런 일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수 있구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민족의 마음을 바꿀 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 대한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물론 축구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었긴 하지만 이 한 사람이 거기서 아름다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새롭게 쇄신하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교회의 성도들 마음을 바꾸는 것조차도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또 한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조차도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진데, 이 한 사람이 한 민족을, 1억을, 또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러분의 자녀의 생각 하나 바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것조차도 하기도 힘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한 사람이 한 민족의 생각을 바꾸고 있더라니까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도 그걸 너무 잘 알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스치키컵에서 우승을 하고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두렵더라는 거예요. 왜? 이 인기가 한순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기대한 기대만큼 자기가 못할 때 자기가 올 비난과 화살의 모습을 생각할 때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호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일을 이 한 사람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우, 이 한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의 능력이 이 정도로 크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그냥 만약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참 좋은 일 했네 라고 멈출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분이 인터뷰를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 안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뭔가 이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대체가 무슨 이야기냐? 이 사람이 여러분 거기에 갈 때 실력이 있어서 갔을까요? 능력이 있어서 갔을까요? 그리고 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초청해서 내가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이요, 그 베트남의 감독으로 갈 때의 그 상황이 어땠냐면 자기가 얘기해요. 이렇게. 사실은요, 자기가 한국에서 감독을 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데가 없더래요. 자기 나이가 59세 그 당시에. 그리고 나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데서도 자기를 불러주는 데가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친구가 야, 베트남에 자리가 났는데 너 한번 가볼래? 신청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자기가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에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베트남에서 자기를 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 사람 훌륭한 감독이니까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독은 필요하지.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보다 조금 더 축구는 나았지만 유럽이나 남미의 감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냥 이 사람 갖다 쓰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저 사람이 와서 뭐 하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건요, 그분이 거기에 갈 때에 계약을 하는데 그 샐러리가 한국에서도 받는 것보다도 못한 샐러리를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갈 곳이 없었고 거기서 불러줬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를 가면서 자기를 불러준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나는 이 베트남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역량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철학을 내가 한번 쏟아붓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소망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막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막 큰 대우를 받으면서 가는 그것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어서 결국 마지막 간 곳이 그곳이었는데, 오늘 그가 가면서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겠다라고 꿈을 꾸거나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들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간 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에요. 그는 가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이 결과는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그가 가서 한 것이 무엇이냐? 이 베트남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는데 자기네들은 힘이 없다, 자기네들은 늘 실패한다라는 루저라는 마음, 이 개념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지면 우리 선수들이 힘이 없어서 그래, 이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그렇게 갖고 스스로들이 자기네들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피지컬 테스트를 쫙 해보는데 우리나라 선수만큼 이 선수들이 비록 작지만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아니라고, 너희들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잘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자기를 믿어주고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놀라운 결과가 자기들도 놀랐다는 거죠. 이룰 수 없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일들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더 자신감이 있게 됐고,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3세 밑에 선수들이 결승에 가가지고 결승에서 졌어요. 그래서 준 우승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박항서 감독이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고개 숙이지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럽다. 너희들은 베트남 사람들이고 너희는 잘한 거라. 당당히 어깨를 펴고 들어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스키컵 같은 데 가서 우승하는 놀라운 일들까지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우, 이 박항서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구나, 무슨 꿈이 있어서 이것을 이루겠다고 생긴 게 아니구나. 자기가 불려진 그 자리에서 오늘 자기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자부심을 심어주고 뭔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갔을진데, 이 일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알죠. 그게 뭔지. 은혜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운이 좋았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은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저는 왜 이걸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이분의 삶, 이분의 이 일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세상의 빛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박항서라고 하는 감독의 모습이 아닌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빛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박항서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빛을 알고 나 혼자만 빛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성이라는 게 드러내는 것처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다면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빛을 여러분 말 위에 이렇게 숨겨놓고 빛을 비추는 것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여기다 올려놓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춰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빛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의 빛,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 할 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생명으로 돌아오고 생명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오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대단한 빛을 비춰야 하는 것 같은 부담감이 확 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빛을 비추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빛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빛을 비추지 못하고 내 바로 앞도 제대로 비추지 못할 만큼 그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없는 것을 너무 깨닫는데도 오늘 이렇게 세상의 빛이 되라, 비춰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부담스럽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자괴감이 드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고 빛을 비추라고 할 때 대체 얼마만큼 큰 빛을 비추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태양처럼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을 비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온 세상을 비춰야만이 그것이 빛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실 때에 네가 비출 수 있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네가 비출 수 있는 자리에서 그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정말로 이곳에 있는 곳을 비추지 못하고 내 앞에만 비출지라도 네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었던 한 민족이 1억이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박항서라고 하는 사람의 감독의 모습 속에 있었어요. 그가 여러분 세상의 빛을 내가 한번 비추겠다, 베트남의 엄청난 빛을 내가 비추겠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결국은 그냥 갈 곳이 그것밖에 없었고 불러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역량의 빛을 비춘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됐어요? 베트남을 다 바꿨다니까요. 이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의 실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가 한 것은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했을 뿐이고, 그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했을 때 그 빛을 비추는 그 일들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온 민족으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 소망을 갖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래요. 맞아요.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을 만큼의 능력도 없고 그 크기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을 비추라고 세워주신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의 삶의 터전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빛, 주님을 아는 빛, 주님을 사랑하는 빛, 그 빛 비출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생명이 돌아오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리라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을 통해 우리는 그 빛을 비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16절 한번 가보세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빛을 비추래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는 큰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조그만 거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을 비출 때 그것이 이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요, 이 착한 행실을 다른 말로 좀 바꿨어요. 기본 행실. 기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뭐라 그래? 기본만 해라. 기본만이라도 좀 해라. 기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로서의 기본 정도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빛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사기칠 수 있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불성실할 수 있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정직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여러분 너무 엄청난 착한 행실 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 하나, 그거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민족이 돌아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 착한 행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가 성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려고 하는 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려고 하는 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말 심술 하랑하려고 하는 거, 이 기본적인 거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래 용서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행실, 큰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 거. 왜냐하면 예수를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아는 그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희생해 주는 거, 조금 손해봐 주는 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향해 어떻게 이기적을 이길 수 있어요? 좀 나눠줄 수 있는 거, 이 기본적인 행실만 해도 우리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 뒤에 누가 있어.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돼.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어. 나도 당신처럼 교회 다니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이 그렇게 좋은 방향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힘든 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이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 그 기본적인 행실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박강서 감독의 그 착한 행실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스즈키 컵을 위해서 싸우러 가는데 그 전에 우리 선수 중에 하나가, 중요한 핵심 선수가 그 게임을 하다가 많이 좀 다쳐서 빨리 회복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해요.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박한서 감독이 감독이니까 감독에게만 비즈니스석을 준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다 일반석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항서 감독이 뭐 했어요? 뚜벅뚜벅 일어나서 그 아픈 저 선수에게 가서 야, 너는 지금 비즈니스석으로 가라. 너는 좀 휴식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는 그 선수의 일반석에 앉아서 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기본.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 기본.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여러분 운동계가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입니까? 자기가 키우던 제자를 성폭행하고 폭력으로 상처를 주고 아파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또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재정 다 받은 거 다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 기본 하나, 선수들을 배려하고 선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아버지 품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했을 때 뭐 큰 거 아니었어요. 엄청난 기술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줄 때 그들이 여러분 그 선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목숨 걸고 뛰지 않겠어요?
그 게임 이렇게 휴식을 주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감독이 자기를 코치하고 있는데 목숨 걸고 안 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 하는 거 아니에요. 박강서 감독도 알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룬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뭔가를 대단한 것을 보여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빛, 내 가정 안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삶의 일터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더 희생해주고, 내가 좀 더 선해봐주고, 내가 좀 더 정직해주고, 내가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을 좀 성장하면 섬겨주는 자리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족들도 남편도 아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전혀 생뚱맞은 사람들 뭐 얼마나 많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들에게 오늘 또 양보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이해해주려고 하는 그 자그마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그런 나의 조그마한 몸부림을 사용하셔서 이 보스턴을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는 일에 우리를 쓰여지게 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큰 거 생각하지 마시죠. 조그만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주님의 빛이니까 그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좀 더 섬겨주고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사랑해주면 뭐가 그게 여러분한테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뭐가 얼마나 여러분을 무시하게 하면. 이분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그 샐러리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내가 당신 때문에 이 교회에 왔어,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어서 오늘 당신 이 자리에 왔어 라고 할 만한 그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들의 착한 행실, 주님을 아는 빛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섬기려고 하는 그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옮기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일에 우리를 쓰여지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한 행실 중에는 가짜 착한 행실이 있고 진짜 착한 행실이 있어요. 가짜 착한 행실은 뭘까요? 진짜 착한 행실은 뭐예요? 16절에 나와요.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이 행해지면 무엇이 드러나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16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짜 착한 행실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양보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착한 행실을 했는데 그 착한 행실을 보니까 누가 보여요? 너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너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아 대단하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우리의 진정한 착한 행실은, 진짜 착한 행실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박강서 감독이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별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기독교인이 맞아요. 그가 늘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결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기독교인이기 전 저 사람의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다라고 참 보여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면 참 좋겠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뿌리에서 나온 것, 믿음에서 근거된 거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참 그래서 참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 복음 때문에 내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하게 되는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착한 행실이 진짜 착한 행실이 되고, 그런 착한 행실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빛을 비춥시다. 내 안에 있는 빛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비출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조그만 것부터 먼저 함께 좀 해나가자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2019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십니다.